이 동영상에서는 루카복음 22장 14절부터 38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카복음 22장 14절부터 38절에서 루카는 예수와 사도들이 함께한 파스카 만찬에 대해 전합니다. 사도들을 향한 예수의 친밀한 가르침과 당부가 여기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있게 될 사건에 대한 예수의 암시가 나옵니다. 그 암시를 통해 그 만찬이 사도들과 지상 예수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루카의 독자들은 짐작하게 되고, 예수가 왜 그토록 친밀하고 간곡하게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내렸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주석가들은 파스카 만찬에서의 예수 언사에서 유언의 장르를 엿볼 수 있다고 봅니다. 텍스트를 함께 보지요.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리고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계약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다.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러자 사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그러한 짓을 저지를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먼저 14절. 시간이 되자, 파스카 식사의 시간을 뜻하겠지요. 그 식사를 주관하는 예수가 먼저 앉고 사도들이 그와 함께 앉습니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루카 22장에서 예수와 사도들의 함께 있음은 지속적으로 강조됩니다. 14절에서는 사도들과 함께, 15절에서는 너희와 함께, 21절에서는 나와 함께, 27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그리고 28절에서는 나와 함께, 이런 함께라는 그런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지요. 15절을 이제 그리스어 본문으로 보면 바람을 바라다라는 중첩된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람, 에피투미아를 바라다, 에피투메오라는 그 중첩된 표현이죠. 이 중첩을 통해서 예수의 원의가 강하게 표현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먹다 라는 동사는 이제 그리스 말로 파게인이고요. 순환하다, 겪다 라는 동사는 파테인인데요. 거기에도 일정한 그런 그 언어 유희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직역한다면 예수가 그토록 바랐던 것은 순환에 앞서 사도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뒤따르는 16절부터
20절에서 전승적인 차이점이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단일 전승이라기보다는 루카에게 주어진 전승들을 루카가 편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저는 16절과 18절을 하나로 묶습니다. 16절과 18절 모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예수는 16절에서 하느님 나라에서 충만해질 때까지 파스카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고 18절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포도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루카복음의 전체적 문맥을 감안한다면 파스카가 지닌 해방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의지는 세상의 해방이고 예수는 마지막 만찬에서 12에게 그 점을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루카의 예수에게 있어서 온전히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세상이 곧 하느님 나라이지요. 그러므로 참 파스카의 종말론적 완성에 이르기까지 파스카의 기쁨이 유보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그 완성이 하느님 나라의 도래가 임박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7절과 19절 A를 한데 묻겠습니다. 그리고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19절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마 이제 전승에서 요 부분이 생략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나누어라. 16절과 18절이 전하는 예수 말씀이 종말론적이고 그리스도론적이라면 17절과 19절 A의 예수 말씀은 현재적이고 교회론적입니다. 먼저 예수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의 감사는 포도주 잔과 빵으로 표상된 하느님의 은총 그리고 생명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한 열둘과 함께 있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열둘에게 당부합니다. 그는 먼저 그들에게 받아라 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나누어라 라고 지시합니다. 그에 따라 열둘은 잔을 받고 포도주를 나누게 될 것인데 그들이 받는 잔과 나누는 포도주는 예수로부터 열둘에게 전해진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19절 B와 20절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19절 B와 20절은 전례적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너희를 위하여, 기억, 피로 맺는 새 계약 등등의 표현은 루카의 언어라고 보기 어렵기에 주석가들은 19절 B와 20절을 편집적 첨가라고 봅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도세티즘에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발견된다고 보는데요. 도세티즘 그러니까 이제 가현설이죠. 가현설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어, 예수가 바로 순환하였고 예수가 바로 죽었고 그 예수가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기 위해 이 그 구절들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주석가들의 설명입니다. 예, 루카는 여기서 기억 그리고 피로 맺는 새 계약 등의 표현과 함께 예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기억은 기념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파스카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제의라면 신약의 파스카는 새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합니다. 탈출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이집트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었고 예수 사건을 통해 새 이스라엘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앞선 16절과 18절의 조합이 그리스도론적 미래에 대해서이고 17절과 19절 A의 조합이 교회론적 현재에 대해서라면 19절 A와 20절의 조합은 예수 사건의 기념, 즉 제2적 과거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이미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그 기억과 기념은 단순한 회상을 넘어 그 사건의 현재화를 의미합니다. 21절과 22절에서 예수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저는 21절, 22절, 23절을 14절과 15절에 붙여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다. 예, 어떤 이것이 그 본래의 그 전승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수는 자신을 팔아넘길 그리스어 동사 파라디도미가 사용되었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길 손에 대해 말합니다. 그 손은 예수가 나누는 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예수를 권력의 손으로 밀어내는 그리고 그 권력으로부터 은전을 받는 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은 후 곧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예수의 새 계약 후 곧바로 예수를 팔아넘길 손에 대해 예고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서 두 번에 걸쳐 접속사 플랜이 사용되는데요. 그리스어 접속사 플랜은 그런데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그런데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이 플랜이라는 접속사는 앞선 내용에 대조되는 좀 더 숙고해볼 내용이 뒤따를 때 사용됩니다. 22장 14절과 15절 그리고 21절과 22절을 함께 묶어서 본다면 그 안에서 한 가지 이제 신학적 대조가 발견되는데요. 사도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고자 하는 예수의 바람이 있고 그 예수를 팔아 넘기는 그러니까
예수의 함께 있음을 거부하는 그런 누군가의 몸짓이 있습니다. 22절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라는 예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할까요? 정해진 대로라는 표현에서 신적 수동태가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신정론적으로 해석해야 할까? 루카의 예수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어떤 예언자처럼 루카복음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소개되지요. 마치 헬레니즘 문학의 영웅들이 그 신탁을 실현하듯이 루카의 예수는 예언을 실현하는 예언자 그리고 구원자입니다. 앞선 대목들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확인되는데요. 예를 들어 9장 22절, 17장 25절, 18장 31절, 22장 37절, 24장 25절, 24장 44절, 그리고 24장 46절부터 49절. 슬라이드 화면을 통해 텍스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불행선언이 나오지요. 이 불행선언은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20절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베드로의 연설이지요.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서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유다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는 부정한 삭수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내장이 모조리 쏟아졌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알려져 그 밭이 그들의 지방말로 하켈드마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시편에 그의 처소가 황폐해지고 그 안에 사는 자 없게 하소서, 또 그의 직책을 다른 이가 넘겨받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연설 후에 이제 마티아가 사도로 뽑히게 되지요. 23절 예수 말씀에 대해 사도들은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토론하다라는 동사에는 함께 찾다라는 어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은 누가 그런 악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에 대한 토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누가 그렇게 정해진 것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뒤따르는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사도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은 이냐? 아니면 시중 들며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은 이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 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24절에서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23절에서 누가 그것을 행할지에 대해 토론했다면 24절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가에 대해 논쟁합니다. 그 논쟁의 초점은 실제적인 권력 구조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예수 시대의 배경 위에서 본다면 사회적 평판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슷한 논쟁이 이미 9장에서 보고되었지요. 9장 46절부터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신 다음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라는 예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은 짧고 상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하나를 곁에 세우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내리는 예수의 모습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지금 저희들이 22장에서 만나는 예수의 가르침은 25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그 예수의 가르침은 길고 구체적입니다. 예수는 세속적 권력과는 달리 사도들이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는 부활 후의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될 사도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25절에서 이제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죠.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직역한다면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군림한다. 그리고 지배자들은 은인들이라 불린다. 실제로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 베스파시안, 도미티안, 트라이안 등의 이제 로마 황제들은요, 예수 시대를 전후해서 이제 제국을 지배하는 황제들이죠. 제국은 그 황제들을 구원자 또는 은인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구원자, 그리스어로는 소테르, 은인, 그리스어로는 에우에르게테스입니다. 여기서 당시의 권력 구조를 향한 예수의 어떤 비판적 시선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제국의 그 황제는 백성 위에 군림하고 지배자들은 통치 행위를 선행으로 포장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하느님 나라의 질서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앞선 6장 27절부터 36절을 보더라도 예수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잘해줄 것을 명령하지요. 그리고 14장 12절부터 14절에서 예수는 보답할 수 없는 이들,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라고 명령합니다. 반대로 임금과 지배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의 어떤 비판적 시선을 받는 권력자들은
자신이 한 선행들을 포장하여 그것을 자신의 권력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는 세속적 권력의 후원과 시혜의 기존 관행을 비판하면서 그와 대조되는 지도자상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가 선포하는 하느님 나라에서는 지도하는 이는 섬기는 이여야 합니다. 루카의 예수가 설파하는 새로운 파라다임은 일견 상식적이지도 않고 실현 가능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먼저 이 파스카 식사에서 예수는 사도들에게 시중드는 사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27절의 내용이죠.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 28절부터 30절에서 예수는 사도들이 행할 섬기는 권력이 종말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 가르칩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28절 예수의 시련들, 유혹들에 예수와 함께 했던 이들이 바로 사도들이라고 루카는 정의합니다. 그 시련들, 유혹들을 예수와 함께 넘어선 그들에게 예수는 나라를 그리고 통치를 부여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성된 파스카 식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그들에게 부여한 통치의 옥좌에 앉아 심판할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28절부터 30절을 둘로 나누어 보기도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죠. 첫째, 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그리하여 너희는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테오복음에서도 이제 19장 28절을 보면은요, 사도들이 앉게 될 12옥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력은 지금은 산헤드린, 그러니까 최고 의회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사도들에게 그 역할이 부여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5장에서 그런 움직임의 단초가 발견됩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39절 가멜리엘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일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들의 그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2사도가 아직 온전히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재등장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이런 갈등이 고조됩니다. 이제 31절부터 예수는 시몬 베드로에게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루카복음의 전반부에서 사탄은 예수를 유혹하는 데 실패하지요. 그리고 예수는 자신의 활동을 통해서 많은 마귀들을 쫓아냅니다. 루카 10장을 보면 72제자들은 마귀들까지 복종하는 것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11장 20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수 말씀도 나옵니다.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22장 3절에서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지요. 그리고 유다를 유혹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어둠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22장 5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다 라는 예수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28절에서 예수는 사도들이 그와 함께 유혹을 견디어냈음을 말하였습니다. 31절에서 사탄이 다시금 사도들을 체질할 것임을 시몬에게 경고합니다. 그들 중 시몬 베드로가 또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35절부터 38절에서 예수는 사도들에게 칼을 준비시키죠. 그 칼은 아마도 사탄과 대결하기 위한 의미에서의 어떤 상징적 의미의 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과 다른 사도들은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루카복음에서 시몬 베드로는 가장 주목받는 제자입니다. 22장 31절에서 예수는 베드로 또는 케파라는 이름 없이 시몬 시몬이라는 이름을 2번 연속으로 부릅니다. 이는 시몬을 향한 예수의 어떤 감정을 보여주며 또 뒤따를 당부가 얼마나 간곡한 것인지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직역한다면 다음과 같죠. 보라, 사탄이 요구했다. 너희들을 밀처럼 체질할 것을. 마치 욥기에서 사탄이 하느님에게 욥에게 고통을 주어 욥이 하느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그런 요구를 한 것처럼 이제 너희들을 밀처럼 체질할 것을 사도들을 그렇게 밀처럼 체질해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느님을 떠나게 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 문장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어 동사 엑사이테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요. 그 어감은 자신의 권리로서 요구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마치 농부들이 밀을 얻기 위해서 체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들을 체질할 것이라는 건데요. 사탄은 그 권리를 아마도 하느님에게 요구하는 것이겠지요. 비슷한 내용이
예수를 향해서도 발설되는데요. 루카복음 3장에서 세례자 요한은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닌 이가 올 것을 예고하면서 그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죠.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루카 3장 17절이 예수의 종말론적 심판을 예고한다면 22장 31절은 제자들을 향한 사탄의 유혹에 대한 예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와 사탄이 하는 일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요. 밀을 채질한 후 알곡은 거두어 들이고 쭉정이는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루카복음 전체의 문맥에서 본다면 예수는 알곡 하나라도 더 얻으려는 구원자인 반면 사탄은 예수와 제자들마저 쭉정이의 삶으로 유혹하려는 유혹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요구하고 예수는 기도합니다. 사탄이 제자들을 채질할 것을 요구하고 예수는 시몬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는 시몬에게 당부합니다. 시몬이 돌아올 때 그의 형제들을 강화하기를.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시몬이 돌아올 때 라는 표현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할까요? 여기서 이 돌아오다 라는 동사를 회개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이 회개하고서 다른 사도들의 믿음을 강화해 달라는 당부로 이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즉 사탄의 체질과 함께 약화된 시몬의 믿음이 예수의 기도와 함께 사라지지는 않게 되고 그 시몬의 회개와 함께 그의 믿음이 회복된 후 그는 이제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는 순환과 죽음의 과정에서 시몬과 다른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28절에서 예수는 사도들을 치하했지만 사도들의 믿음은 사탄의 유혹에 의해 약해질 것입니다. 시몬은 우선 스스로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루카의 예수는 시몬을 사도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33절은 베드로의 호언장담입니다. 그는 자신감에 충만하지요. 그는 자신이 예수의 순환과 죽음에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직역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준비가 돼 있다. 감옥이나 죽음까지도. 베드로의 이 말은 하나의 서원처럼 들립니다. 베드로의 말에 예수는 대답하는데 그 대답은 하나의 예고처럼 들립니다. 예언자 예수는 베드로의 실패를, 사탄의 성공을 예고합니다. 아직은 시몬 베드로의 믿음이 사탄의 유혹을 견딜 정도로 강하지 않다는 점을 예수는 지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4절 31절에서는 시몬아 시몬아 라고 시몬을 불렀던 예수가 이번에는 베드로라고 그를 부릅니다. 이제 날이 밝아 수탉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를 아는 것을 부인할 것입니다. 3번이나.
여기서 예수를 알다라는 표현에는 신학적 함의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약의 표현에서 야훼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를 아는 것을 부인할 것입니다. 3번. 과연 베드로의 호언장담과 예수의 예고 중에 어떤 것이 실현될까? 라는 그런 질문을 루카의 독자들은 여기서 갖게 되겠지요. 종교 권력의 음모, 유다의 배반, 사탄의 유혹, 이런 과정을 통해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면서 사도들이 처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제 그들을 준비시키는 명령으로 이 파스카 대목을 마무리합니다. 35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기고 여행 보따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이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다는 말씀이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그들이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하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것이면 넉넉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루카복음에서 보면 예수가 제자들을 파견하는 대목이 이제 2대목이 나오지요. 9장에서는 이제 12를, 10장에서는 72 제자를 파견하는데요. 9장 1절부터 6절, 10장 1절부터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2장에서 예수는 앞선 지시들을 뒤집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칼을 사라고 예수는 지시합니다. 겉옷을 팔아서. 직역하면 다음의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없는 이는 팔아라. 그의 겉옷을. 그리고 사라. 칼을. 돈주머니와 여행 보따리를 챙기고 칼을 사라는 예수의 명령. 그것은 사도들에게 닥칠 위협과 위험에 대한 대비의 어떤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좋은 주변 환경에서는 필요치 않던 것들이 바뀐 상황 아래서는 요청되는 것이죠. 물론 10장 3절에서 예수는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장 10절부터 12절에서는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울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2장에서 이제 그 갈등의 상황은 매우 심화되어 있는 것이죠. 선교의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던 제자들, 그들이 이제 박해의 상황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예수의 명령을 우리는 그와 같은 문맥 아래서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칼을 준비하는 이유에 관해서 사도들을 준비시키는 어떤 예수의 말씀 이라고 한편으로는 알아들을 수 있겠는데요. 37절은
또 다른 신학적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7절의 이제 마지막 문장, 성경에서는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직역한다면, 나에 관한 것은 목적을 지니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으로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인용된 구약은 이사야서 53장 12절인데요. 이사야서 53장 12절은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33절에서도 인용되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 그리고 유다 권력 사이의 폭력적인 그런 대결의 양상들, 그것은 이제 뒤따르는 22장 49절부터 50절 그리고 52절부터 53절에서도 발견되지요. 그리고 이제 23장 5절을 보면 유다 권력은 예수를 선동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을 때도 예수의 양편에는 범죄자들이 함께 매달리게 되지요. 따라서 이제 37절을 본다면, 여기서 칼을 사라는 예수의 명령은 폭력을 휘두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하나의 그 신학적 해명이죠.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예수는 당시 유다 권력에게 있어서 율법을 해치는 무법자와 같은 인물입니다. 반면에 앞선 제자들과의 대화에서도 드러나듯이 루카의 예수는 섬기는 이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이사야 예언서 52장부터 53장에 걸쳐 나오는 야훼의 종과 루카의 예수의 모습이 여기서 겹쳐지는 것이죠. 세속적 권력은 그들을 무법자로 간주하였지만 반면에 그들은 의로운 이였다라는 고백이 이사야서와 루카복음에서 함께 드러나는 진실입니다. 그 의로움은 신적 정의를 통해 보상받고 또 복수됩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53장 10절부터 12절, 루카 22장 6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8절. 제자들은 예수 말씀을 온전히 알아듣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의 명령에 따라 칼 2자루를 준비합니다. 그것이면 넉넉하다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의도가 명백해집니다. 예수가 의도하는 것은 폭력적 선동이 아닙니다. 나중에 22장 49절부터 51절의 내용을 보면 그 칼이 폭력적으로 사용되자 예수는 오히려 그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이렇게 루카의 예수는 해방자이고 구원자이며 또 예언자이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완성해 나갑니다.